여러분 안녕하세요. 화창한 봄날입니다. 이 좋은 계절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시원하고 상쾌한 하나님의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복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신 성도들의 신분이 얼마나 존귀한가를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신부가 될 교회에 관한 진리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그가 홀로 거하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를 깊이 잠들게 한 후에 갈비뼈를 뽑아 그를 돕는 배필, 즉 아내인 하와를 만드셨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가리켜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에 관한 비밀이라고 에베소서 5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신부가 될 교회를 얻으시기 위하여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요.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셨을 때 물과 피를 다 흘려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3절. 예수께서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자기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심으로써 신부된 교회를 세우신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요한일서 5장 6절.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예수께서 흘리신 물과 피는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기 위하여 죄값을 지불하셨다는 것이며 신부된 교회가 그의 갈비뼈에서 나왔다는 증거입니다. 그가 성령을 부어주신 것은 그분의 몸된 교회에 연합되게 하셨다는 보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과 그 백성을 목자와 양떼로도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양떼는 꼴을 풍족하게 뜯어 먹어야 하고 또한 물도 반드시 마셔야 합니다. 구약의 꼴은 오병이어라는 기적으로 먹는 떡과 같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는 썩어질 양식에 비유한 것입니다. 신약의 양식은 썩지 않는 만나와 같고 그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믿고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회개와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장사된 우리가 겉사람의 부활을 바라보고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것이 목자가 인도하는 신령한 꼴과 우물과 시냇가에서 물을 먹고 마시는 삶이라고 비유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50절.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번에는 다른 관점에서 이에 관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독생자 이삭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하여 종을 고향으로 보냈을 때 신부될 자의 자격은 자원하여 샘물을 길러 10마리의 약대에게 배불리 마시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24장 45절. 내가 묵도하기를 마치지 못하여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컨대 내게 마시오라 한즉 그가 급히 물 항아리를 어깨에서 내리며 가로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도 마시오리라 하기로 내가 마시오매 그가 또 약대에게도 마시온지라. 구약에서 그림자로 보여주셨던 이 우물가의 사건은 실체가 된 신약에서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물가로 찾아오셔서
영혼이 목마른 우리에게 세상에서는 시원함을 줄 남편이 없지만 그분만이 생수를 주심으로 자기의 신부로 삼으실 남편 되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근을 피하여 애굽으로 내려갔는데요. 약속의 땅으로 다시 올라오지 않고 그 땅에 머물렀다가 결국 400년 동안 애굽의 종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세를 목자로 보내어 구원하셨는데요. 그들이 애굽의 속박에서부터 완전히 구원을 받고 자유를 얻은 때는 홍해를 건넌 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놀라운 사건을 교회의 거울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절.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 그들을 뒤따라오던 애굽의 모든 군대가 수장되었듯이 물로 침례를 받을 때 죄의 모든 권세가 수장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구름 가운데서 침례를 받았듯이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거듭남으로써 새 사람이라는 자유인이 된 것을 보여준 모형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도 이때부터 광야교회의 모습을 좀 더 상세한 모형으로 보여주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신령한 식물을 먹었다는 말씀은 율법의 실체가 되는 신약으로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의 복음을 믿고 물 침례를 순종함으로 완전하고 영원한 죄사함을 받은 것, 즉 썩지 않는 만나를 먹은 것을 보여줍니다. 만세 반석이신 예수께서 율법의 요구를 따라 십자가에서 율법의 지팡이에 맞으신 것이며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인 생수를 신령한 음료로 부어주신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이후에 그들이 다시 마실 물이 없다고 하나님과 모세를 거역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 없음을 참으시고 반석에게 물을 내라고 말하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요. 이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복된 거역과 원망 불평에 견디지 못하고 반석을 2번 치게 됩니다. 물은 쏟아져 나왔으나 모세는 이 일로 인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민수기 20장 7절. 야훼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울지니라.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야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는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반석이신 예수님은 오직 한 번만 십자가에 달리셔야 하는데요. 모세는 화가 나서 지팡이로 2번 침으로써 그 모형을 범하게 되었습니다. 모형과 그림자를 범하는 것이 그 위대한 선지자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하물며 그 실체를 범하는 자들이 약속된 하늘에는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한 번 성령으로 침례를 받은 성도들은 인생 여정을 마칠 때까지 생수의 우물을 퍼올려 마셔야 하고 강물처럼 넘치게 하여 리브가가 보여준 그림자처럼 그 물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성령 침례가 한 세 사람의 몸에 연합된 교회가 되는 것이며 이후 계속 성령을 마심으로 육신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 충만한 삶,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사야 12장 2절.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야훼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예수라는 이름은 야훼의 예수와, 즉 야훼의 구원이라는 뜻이며,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이름을 불러 회개하고 물 침례를 받는 자는 그 물에서 죄사함을 얻습니다. 찬미로 예수 이름을 높이고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성령 침례를 받아 그의 배에서 성령의 생수의 우물이 솟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히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실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오순절날 120여 명이 모여 읽었던 성경은 오직 구약 성경이었습니다. 12 사도들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펴서 여러 모형과 그림자로 확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다윗의 실체가 되신 예수님께서 은혜와 진리 안에서 주시는 참된 양식과 음료는 요한복음 6장에 그분이 자신의 살과 피를 주신 것을 순종하여 물 침례로 그분의 장사 대신에 연합되는 것이요, 7장에서 배에서 흐르는 강으로 비유한 성령 침례를 받아 영원히 다시 사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론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의 열악한 확실한 은혜니라. 당시에 이스라엘과 유다는 이 양식과 음료를 거절하고 이방인들과 연합함으로써 결국 멸망을 받게 됩니다. 구약에서 모형으로 보여주신 것을 보고 신약의 실체의 말씀을 순종하는 성도들은 만세 반석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생수를 풍성하게 받을 수 있는 지혜로운 처녀와 같습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하여 터진 웅덩이니라. 에레미야 17장 13절.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야훼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야훼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야훼를 버림이니이다. 에스겔서 47장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실 새로운 예루살렘 성전을 예언하고 있어요. 성전의 은혜의 보좌에서 흐르는 생수의 우물이 강물처럼 변하고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생물들이 살아나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환상의 성취가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계시록 22장 1절.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